네, 오늘은 자녀라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한 연로하신 여성분이 시장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머리도 하고 염색도 하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머리를 이쁘게 이렇게 딱 파마를 하고 염색도 까맣게 하고서는 이제 나오는 길에 내가 머리도 파마를 하고 염색하니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나오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 그 들으면서 내가 머리를 염색했더니 머리를 파마했더니 이제 처녀만큼 보이나? 이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누가 그러나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더니 그 생선을 파는 가게 아저씨가 갈치가 1,000원 그러는데 그 얘기를 잘 안 들려서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가 농담 삼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잘 들리는 음성을 때로는 듣기도 하고 나를 불렀나 하지만 또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것처럼 또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골목에서 한참 뛰어놀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웃고 떠드는 가운데서도 엄마 목소리만큼은 기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누구야? 와서 밥 먹어. 그때는 우리 전체가 다 동네 골목이 다 놀이터였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집에서 크게 누구야?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 그 소리에 친구들 소리는 다 이렇게 막 시끄러워도 그 음성 들려서 우리 엄마가 나 불러보면서 갔던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익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나를 부르는 사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시장에 사람 많은 곳에서 내 이름을 불린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 소리는 귀에 들려왔으나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을 때도 있죠. 이름이 불렸다고 해서 다 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름 민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흔한 성과 이름을 합치면 김민수. 네, 두 번째 이민수. 저는 이제 그래도 신씨라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민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요. 그냥 길 가다가 밟히는 게 민수라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여지겠어요. 그런데 그 민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 제 이름은 아니겠죠. 그러니 내가 그 부름의 대상이 아니라면 들려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건 단순히 귀가 좋고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에겐 가슴에 꽂혀오고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이렇게 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바꾸기도 하는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보기 원하는데 오늘의 본문은 마치 요한이 이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묵다가 그래 수전절이라는 겨울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그때를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갑자기 22절 우리가 읽은 윗절과 그 맹인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시작하면서 갑자기 시간도 바뀌고 그리고 절기도 계절도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에 이르니 겨울이라는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전절. 손을 떠는 절기가 아니라요. 네,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옛날에 시리아를 다스리던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 다 포위한 다음에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고 이방신에게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아니 우리의 성전에서 그것도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는 제물이 될 수 없었거든요. 잡아다가 제물로 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이때 마카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구약의 중간 사역 역사에 나오는 왕이거든요. 마카비라는 집안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워서 성전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2년 만에 되찾은 성전 안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서 그리고 돼지와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되찾아 다시 예배하게 되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찾아 예배 드렸으니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수전절과 같은 거죠. 이 절기에는 또한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의 등잔에 다시 불을 켜야 하는데 쓸 수 있는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기름이 없었죠. 야, 이거 8일을 기름을 떼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기름이 무려 8해 동안이나 꺼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수전절을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어두운 절기가 아니라 빛을 밝히는,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신 절기라.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고 우리들에게 빛이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은 때에 따라서는 겨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날씨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춥고 어두웠습니다. 로마에 눌려 사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추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빛의 절기에, 어두운 겨울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셨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가요? 우리가 또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묻는 거죠.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집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라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딱 잘라 말하십시오. 언뜻 보면 당연한 요구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증명해 보라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당신 예수님 아니잖아, 구원자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이후에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부터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다음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어야 양이 되는 건데 양이어야 믿는다니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이 믿는 거다, 이런 순서가 있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영희야 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을 합니까? 그 반에 있는 영희라는 아이가 대답을 하겠죠. 옆에 반에 우연히 지나가던 다른 반 영희가 소리를 들어도 자기를 부르는 줄 난 아니겠지? 이렇게 지나가겠죠. 선생님과의 사이에 관계가 있어야 그 부르는 것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영희라고 지나가다가 영희야 부르자마자 다른 반 막 3학년에 있는 애 영희가 내려와서 저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 부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르심이 들린다는 자체가 내가 바로 그 부름의 대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누군가를 붙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거 안 믿게 됩니까? 이래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때가 되면 믿어지지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평생을 구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인 줄 믿고 하나님의 양이고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된 목적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입니다. 본문 끝을 보시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이 이야기하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거나 옛날보다 열심히 조금 떨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오늘 천국 가겠다 이랬다가 나 오늘 지옥 가겠다 이랬다가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요, 사단이 붙잡아서 너 하나님 못 믿게 이렇게 뺏지 못해요.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는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주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달자가 되면 한 영혼이라도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막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거룩한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 결코 여러분들 내가 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공부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을 멀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먼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알아. 그러면서 모르는 것. 내가 정답이야. 그러면서 진짜를 못 보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내 말이 맞아. 이게 답이 아니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으면 예수님을 눈앞에서도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지만 이 성경이 다 나를 가르쳐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오히려 오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능력인데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도 당신은 예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성경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이러진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친절하게 성경에 다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 이걸 원하셔. 막 그런 거 있죠. 아버지 생신인데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맛있고 달콤한 케이크 하나 사다 드려야지. 이러는데 사실 아버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딱 사다 놓고 아버지 드세요. 그러면 나 단 거 별로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써 있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이방이나 우상이나 죄악된 것이 원하는 것, 이단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요. 이단의 세력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무너지게 되냐면 이단에 나간 사람들의 삶이, 관계가, 가정이, 재정이 무너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나? 그게 맞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때론 여러분들에게 답답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유, 나 좀 편하게 냅두지. 뭐 이렇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 예배의 자리 나와라.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낙심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에 내어 맡겨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 야, 너 좀 공부해. 너 좀 이렇게 지내봐.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지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유, 아빠가 사는 방식이 다 옛날, 엄마가 사는 방식이 다 옛날 거죠. 이러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험해봤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세요. 우리를요,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외모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그 재료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과 풍성한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만 우리가 있었어도요, 이 땅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았을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대로를 두고 살았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년이라는 인생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아담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죠. 아니, 지금 우리가 100년 사는데도 막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휘어지고 막 기억력 잃고 이러는데 예전에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요한이 이 10장을 통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목소리에 몸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음성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겨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그냥 귀로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듣는다는 말은 언제나 반응하고 따른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꼼짝도 안 하면 왜 말 안 듣니? 라고 할 때 소리를 들었는데도 반응이 없으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옛날에 이런 풍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각각 자기 양떼를 한 우리에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각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부르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놀랍게도 양들이 뒤섞이지 않고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옵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도 내가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휘파람 한번 불러드렸잖아요. 이렇게 내 양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그 양들만 쫙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내 양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쫙 나오는 그 기쁨.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주 앞에 나오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 그런데 라디오를 생각해 보시면 방송국에서 분명히 전파를 보내고 라디오에서 잡음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방송국에 문제가 있거나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라디오에 문제가 있으면 주파수에. 그렇죠? 하나님 쪽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는가? 그렇죠? 잘 맞추고 있는가를 돌려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이야기들. 그 소음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귀가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가 귀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에 제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얼굴만 아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하는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죠. 무슨 일 하는지 아시죠. 그게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침상을 띄우는 것 같이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예수님께 나왔던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물으시는 게 처음에는 필레오라고 물으셨어요. 필레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 우정과의 관계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가페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수도 없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 앞에 열심히 있는 마음들을 누가 아시냐 하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주님이 아신다. 그러기에 내 마음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것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도 내 양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이라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고 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어릴 때 기억이 많이 흐려지기도 하죠. 그런데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이 남아 계신가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설교를 막 처음에 작성하면서 그래 나도 그 골목길에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하고 막 하다가 밥 먹어라 들어오면 들어가던 그 골목길에서의 소리들 그런 것들 잘 들리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저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친구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뒤놀던 동네의 골목, 그 무엇이 그 기억을 선명하게 만드냐 하면 그 자리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2000 몇 년도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따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1등 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컬링 대표팀이 다 같이 한 팀이 되어 감동스럽게 만들었던 일들은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요, 누가 1등 했고 2등 했고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기억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기억이 남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기억이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하였던 그 기쁜 기억이 나의 삶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왜 나 혼자죠? 날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는 끊어놔야 돼. 떼어놔야 돼.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한 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한 번으로 충분할 텐데 왜 2번이나 하셨을까?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확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 보증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듣고 돌아가셔서 아무 기억이 안 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만큼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서 나를 떼어날 자, 하나님 손에서 나를 끊어버릴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구원의 확신이 잘 안 서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았다 해도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번째 두려움을 직접 답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린 손녀를 데리고 시장에 걸어간 분들이 계시죠. 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는 것과 할아버지 손을 꽉 잡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가 잡은 것은 아이가 딴 데 정신 팔려 놓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있는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애는 이렇게 손 팔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놓치기 마련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놓지 않죠. 그런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은 것보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은 건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팔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떠도 주님의 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주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생명도 끊을 수 없고, 천사도 세상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목록에 내 실수도 들어가고요, 내 연약함도, 내 의심도 들어갑니다. 내가 흔들린다 해도 하나님 손이 나를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한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걷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겁이 없습니까? 오히려 할머니 손에 있으니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낯선 사람들이 많아도 길이 복잡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마무리하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수전절의 겨울로 시작합니다. 빛의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서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에워싸고 그리스도를 밝히 말하라. 예수님이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양이고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라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넘어진 상황이라 하여도 하나님 의지하면 주께서 빛으로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드신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택하셨기에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마다 우리가 귀하게 반응하여 주의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